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과 말씀은 지난 첫날 월삭 기도회 때 본문과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시기, 이 시련의 시기를, 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걱정하고 우울하고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웃의 일본은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고 우리도 이제 4만 명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크게 중증으로 진행될 염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가 혼란하고 흔들리는 이런 팬데믹의 물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한국 교회는 코로나 전파의 온상인 것 같은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교회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외부의 잘못된 시선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 성도들이 위축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전전긍긍 힘들어하는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특별히 새로워질 것도 없는 코로나 사태는 점점 심각해져가는 이 시련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성경 말씀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은 복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구원, 영혼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과 시련에서 사는 길, 극복하는 길이 바로 복음이요. 이 복음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구원의 소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원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말합니다. 어쩔 수 없는 절망과 시련 가운데 벗어나는 구원의 은혜가 복음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는 구원의 역사가 복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복음이 뭐냐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글자의 뜻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복음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은 202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생명을 살리셨고 그들이 당했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의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복음으로 우리는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사실을 믿고 아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사랑으로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맺히고 가슴에 붙이고서 그 말씀을 집안에 좌우 문설주에 붙여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잊지 말고 살아가라고 했고, 그것이 사는 길이고 생명이고 축복이 된다고 구약 성경에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는 길, 생명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는 길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에게서 찾고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며 문제의 아픔으로 구원이 필요할 때 힘을 내 찬송하고 주님과 함께 갈 때 사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찬송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그래서 사는 길에 놀라운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한 사업가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자신이 사업을 성공한 것을 축하하는 축하연에서 그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옆집에 살던 제 친구 엄마였는데 그분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신자였고 그분은 종종 피아노를 치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가인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고 하는 찬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알고 보니 그 가정이 큰 불행을 당했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그 아픔을 이겨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본 저도 그 이후에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 찬송을 하며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는 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었고 삶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 사업가의 간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은 위기에서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만이 빛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찬송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피할 수 없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얽매인 것들을 풀리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옳게 살고 바르게 사는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낳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 복음의 소식을 내가 그 기쁨의 소식을 들었을 때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며 간간히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으로 더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견딜 때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이 다가올 때,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더욱 힘써 가져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고, 그 복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학생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아무 노력도 없이 구원을 거저받았다고 하니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 가깝게 지냈던 교수님한테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자주 죄에 빠지고 죄 속에 사는데 정말 제가 구원받았을까요? 교수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화초를 심어놓고 그 화초가 뿌리를 잘 내렸는지 벌레가 안 먹었는지 자꾸 화초 밑을 파보면 오히려 그 화초는 잘 자라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네. 자네가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걱정하면 믿음의 뿌리가 내리겠는가 하면서 그 학생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학생은 그 교수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은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믿음은 더 큰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작아진 믿음들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되찾고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회복시켜서 새 사람이 돼서 믿음에서 사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죽은 것들이 사는 역사가 바로 사랑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복음과 구원의 능력, 바로 우리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 또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기적적인 일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그 속에 반드시 사람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살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고 우리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우리 삶을 살아나게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사이 속에 사랑이 움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도 기도도 찬송도 믿음도 우리에게 살리는 능력이지만 사랑하며 사는 것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랑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사이가 좀 좋지 않은 부부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날 남편 혼자 저녁 예배를 갔다 오더니 느닷없이 꽃다발을 사갖고 왔습니다. 꽃다발을 아내에게 쑥 내미는 남편을 보고서 부인 집사님이 입이 벌어지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 오늘 웬일이요? 응? 이걸 꽃을 다 가져오고.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궁금해진 부인이 어젯밤 남편이 꽃을 사갖고 온 일이 틀림없이 어제 저녁에 예배에 다녀온 그것 때문이니까 목사님이 분명히 설교를 하셨을 때인데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꽃을 사들고 왔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설교 말씀이 참 좋았다죠. 아내를 사랑하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닌데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했는데요. 원수 사랑이든 아내 사랑이든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리는 역사, 바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랑을 나누면 사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련이 다가왔다. 이거 힘든데 견디기 어려운데 그럴 때마다 내가 생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다. 믿음은 나를 살리는 능력이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이런 원동력에 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새김질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고 복음이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는 역사가 계속되고 여러분들을 보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살 수 있다, 여기서 분명히 사는 길이 있다, 내게 복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한양가족들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곁에서 돕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할 용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삶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능력이 바로 복음이며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셈과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사는 역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삭막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이 귀한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